하나님의 숫돌질이란 제목으로 우리 I다움, Y다움, A다움 청년 자녀들에게까지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어른들도 함께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난달 제 사시미카를 보여드리면서 이기대 흉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기억나나요? 예. 사시미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 본래 목적대로 회를 맛있게 조리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기로 사용되지만, 범죄자의 손에 잡히면 본래의 목적과는 완전 반대로 사람의 마음과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된다고 했어요. 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단단히 붙잡히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선한 목적대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선한 도구, 즉 하나님의 이기로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라는 단어엔 이로운 도구, 유익한 도구라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다고 제가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달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뜻도 있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 좋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 병사들은 날카로운 무기를 말할 때 이기라고 했대요. 날카로운 무기. 즉 한자 이자엔 날카롭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끔 엄청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 할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야 그거 예리하다 조심해라 라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때 예리가 한자인데 두 글자 모두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리자가 이기의 이자와 같은 한자를 쓰고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달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를 날카롭고 예리한 이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사시미 칼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릉. 자, 이 칼이 식재료를 잘 베어내고 잘 썰어내고 잘 깎아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칼날이 필요하고 그 칼날의 날카로움,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잘 썰어내고 잘 베어내고 잘 깎아내려면 맞죠? 회 맛을 살리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중 요리사의 칼 다루는 솜씨, 즉 이 회칼로 회감을 썰 때 각도, 방향, 속도 등과 함께 칼의 예리함도 회맛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식가들은 그걸 다 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회맛을 내기 위해 요리사는 칼날 상태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또 만약 이 칼날이 날카롭지 않으면 회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를 다룰 때도 불편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잘못하면 썰다가 칼이 미끄러져서 자기 손을 다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칼의 날카로움은 음식의 맛, 조리할 때의 편리함과 효율성, 요리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요리사는 칼날의 예리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다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칼날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숫돌로 칼을 갈아내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사진의 숫돌이 이겁니다. 자, 숫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칼이나 도끼, 창과 같은 날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데 쓰였던 도구예요. 이 숫돌로 칼날을 갈아내는 작업을 숫돌질이라 하는데 영어로 sharpening이라 해요. 날카롭게 하기라는 뜻이 있죠. sharpening. 손이사님 제 발음이 괜찮았나요? 자, 이 숫돌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10분 이상 물에 담가서 이 숫돌에 물기를 머금게 해요. 그래야 칼을 갈 때 생기는 이 미세한 숫돌 가루가 공기 중에 막 날리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몸에 해롭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숫돌은 사진처럼 요겁니다. 사진에 있는 게 이런 틀에 딱 끼워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요. 야, 왜 안 들어가노? 됐다. 자, 그 다음 칼날을 갈아야 될 칼날 부분을 숫돌 위에 대고 일정 각도를 유지해서 밀 때 힘을 주고 내릴 때 힘을 빼요.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소리 들리죠? 예,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계속 이 동작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틈틈이 칼날이 잘 갈리고 있는지 이 상태도 확인해 주고요. 그렇게 계속 갈다 보면 칼과 숫돌에 이 마찰로 열이 생기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갈았잖아요. 여기 휴지가 여기 부분은 깨끗한데 지금 간 부분을 이렇게 쓱 대보면 이렇게 까만 때가 묻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만 갈아도 열이 생기는 데다가 조금만 갈아도 이렇게 숫돌의 가루나 쇳가루가 바로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가는 작업을 할 때는 물을 뿌려주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갈아서 한쪽 면을 다 갈고 나면 갈려진 이 칼날 반대편에 버라고 생기는 거칠거칠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밀어주고 숫돌질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에 묻어있는 미세한 쇳가루나 숫돌 가루를 주방세제로 꼼꼼히 칼자루까지 다 씻어내고 녹이 슬지 않도록 물기를 꼭 닦아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숫돌도 물로 깨끗이 씻어내서 서늘한 곳에 비스듬하게 세워서 보관합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 숫돌질 하는 이 과정을 들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듣기엔 이 과정이 좀 간단하고 쉬워 보이나요? 그래? 한번 해봐. 이 칼 한 자루 제대로 가는데 30분이 걸립니다. 만약 질이 들지 않은 칼을 가려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질이 들면 들수록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요. 사실 이 숫돌질은 생각보다 힘과 시간이 정말 많이 소모되는 좀 옛날 구식 방법이에요. 요즘에 칼을 가는 신박한 도구들이 많이 생겼는데도 유난히 일식족 요리사들 대부분은 이 숫돌질을 계속 고수합니다. 고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밀려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걸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숫돌질 하는 동안에 온전히 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칼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요. 그만큼 나의 힘, 시간, 정성을 많이 들여서 더 섬세하게 다루고 또 섬세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런 칼 관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맛이나 또 칼을 요리를 할 때의 편리함과 효율성, 요리사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숫돌질은 요리사에겐 필수사항인 거예요. 또 요리사들은 숫돌질 하면서 요리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준비하고 무장해요. 요리사에게 칼을 간다라는 건 맛있는 요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숫돌질은 요리사의 요리사다움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숫돌질의 특성이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과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먼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삶의 모든 길, 모든 방식, 모든 방향 등을 다 포함합니다. 또 안다라는 건 경험해 봐서 아주 자세하게 속속들이 잘 안다는 뜻인데 그만큼 매우 친하고 가깝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헤아리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목적에 알맞은 도구로 살아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늘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친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세밀하게 다 아시고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란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세요. 단련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의 본래 뜻은 시험하다, 검사하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테스트라고 번역했고 다른 한글 성경들은 연단,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국어사전은 단련하다를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또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또는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런 설명들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를 먼저 시험하고 검사하세요. 근데 이 시험과 검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높은 합격점이나 기준점을 정해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통과하느냐 마느냐라든가 얼마나 하면 잘하나 보자와 같이 성과를 측정해 보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과 검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 과정을 단련, 연단이라는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자, 앞에 이 두 글자를 잘 보면 똑같은 한자를 순서만 바꾼 거죠. 하지만 두 단어 모두 몸과 마음과 인격을 더 단단하게, 순수하게,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숫돌질이라 표현해 봤어요. 왜냐하면 숫돌질은 칼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부가 갈리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작업이 칼날을 더 예리하게 만들고 칼날 주위에 묻은 불순물도 제거해서 더 날카롭고 깨끗한 도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앞서 설명했듯이 요리사가 숫돌질하는 동안 칼에만 집중하면서 쌓은 그 애정과 친근감으로 칼을 섬세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숫돌질 하시는 동안 온전히 우리에게만 집중하시면서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늘 가까이 계시는 친근한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칼날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면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또 요리사가 숫돌질하면서 요리사다움을 스스로 준비하고 다짐하는 것처럼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숫돌질하시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단련하세요.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하는 숫돌질이 끝나면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금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금처럼, 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금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이 화려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옛날부터 부와 명예, 권력, 영원함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최고의 기금속으로 금은 대우받아 왔어요. 그러나 금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시며 금보다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며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가 숫돌질로 단련되어 그분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계획에 알맞은 도구로 준비된 그 모습이 금과 같고 금처럼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아닌 순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순금이라 하면 우리 어른들 뭘 말합니까? 요즘 순금은 몇 K라고 해요? 24K를 순금이라 하죠. 24K라고 보통 그래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그 순금이라고 말하는 24K에 0.1%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금이 100%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금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금을 말해요. 즉 우리가 순금처럼 된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도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깨끗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 바로 하나님의 숫돌질을 통해 우리가 얻는 날카로움, 예리함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깨끗하고 날카로운 도구가 된다는 건 지난달 설교 본문 중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했던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연결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헛된 유혹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 둘째, 예수님의 모범과 성품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셋째,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주어진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가 가진 날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깨끗하고 날카로운 이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단단히 붙잡힌 우리 다음교회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세대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늘 가까이 계셔서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숫돌질을 통해 세상의 헛된 유혹과 가르침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깨끗하고 날카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의미와 교훈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교훈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숫돌질에 대한 좀 더 깊은 묵상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숫돌질은 기본적으로 칼날을 세우는 작업이에요. 이는 칼날의 입장에선 자기 칼날의 일부가 갈리고 없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숫돌질이란 결국 우리의 어떤 일부가 갈려서 사라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과정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숫돌질을 멈추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할 만큼 매정하고 냉정한 분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야 그냥 까라면 까! 라는 식으로 억압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게 다 아니겠죠? 오히려 조각가가 무딘 돌 한 덩이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숫돌질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낱낱이 살펴보신 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알맞게 나를 깎고 갈아내고 다듬어서 당신만의 깨끗하고 날카로운 도구라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행동인 거예요. 또 그만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숫돌질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자 사랑의 언어임을 확신하여서 하나님만의 깨끗하고 날카로운 걸작품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다듬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눌 묵상은 우리가 잘 알지만 자주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숫돌질할 땐 칼만 갈리는 게 아니라 숫돌도 함께 갈립니다. 숫돌은 칼날을 세우고 살리려고 자신을 갈아내는 희생의 도구이고 그렇게 희생한 만큼 칼날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날을 더욱 세우고 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희생의 숫돌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희생의 숫돌이 되어주신 분은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천국과 영생을 주시려고, 즉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손에 단단히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 붙잡힘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새 사람을 위한 걸음이 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으며 모두가 두렵다라고 말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흘리신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순도 100%의 순금 같은 깨끗한 자녀라 인정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칼날을 더욱 깨끗하고 날카롭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은 평범한 숫돌처럼 닳거나 사라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란 본래 넓고 평평한 큰 돌을 말하는데 성경에선 건물이나 요새를 튼튼하게 세울 때 사용하는 단단한 기초돌을 반석이라 했어요. 이 의미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각각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 하여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견고한 요새이자 산성이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반석 숫돌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깨끗한 자녀라 영원히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 또한 영원히 누리며 사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날을 더욱 세우고 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희생의 숫돌은 바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현실에서 실제로 희생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다양한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누리게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 부모님과 또 내 곁에 있는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있다면 사랑을 받은 나에게 그 사랑은 거저 받은 선물일지 몰라도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랑은 자신의 일부를 떼어낸 희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이 세상에서 거저 받는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거저 주는 사랑은 없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선 이 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으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은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곧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게 바로 팩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지지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체력과 시간과 물질 등을 희생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선생님들도 특정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방법들을 아낌없이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분야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시 자신의 마음과 체력과 시간과 물질 등을 희생해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저 받은 거다, 당연한 거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저 받는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거저 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나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 희생의 숫돌이 되어 지금까지 갈리셨고 지금도 갈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갈리실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분들로부터 받은 희생과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의 삶에 순금과 같은 귀한 열매를 반드시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열매의 씨앗을 앞으로 만날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때를 위해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분들의 모험과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이기로 날카롭게 준비되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교훈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긴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빠의 마음을 담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크고 높고 귀하신 하나님이 작고 낮고 천한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아시고 친히 먼저 오셔서 가까이 하셨을 만큼, 또 하나님의 숫돌질로 단련하여 순금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만큼, 또 예수님, 부모님,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숫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세우고 살리실 만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순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을 비롯한 세상 어느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될 만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말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숫돌질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믿고 희생의 숫돌이 되어 우리를 위해 갈리신 예수님, 부모님, 선생님들의 당연하지 않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깨끗하고 날카로운 이기로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다음 교회의 모든 자녀와 모든 세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